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 고린도 교회가 서로 편을 갈라서 갈등을 하고 싸울락 말락 했는지 혹은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서로 간에 있는 상황. 그래서 같은 공간을 공유는 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이 하나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싸울 것 같다는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뭐 이런 상황에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겁니다. 자, 서로 편갈라 싸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모르냐? 어떤 사람이든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더럽힐 거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거룩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교회가 이 겉면의 말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 이야기를 바울이 잘 전하고 있다, 저는 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즘에 교회가 이제 개척될 때 인기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각 시기별로 그 인기 있는 이름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개척하는 교회들 인기 있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우리는 교회 치면 막 나와. 여러 개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데 분당 쪽 그쪽에 큰 대형 교회 아시죠? 선한목적교회라고 있고 분당 우리교회라고 있죠. 아시죠? 워낙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큰 교회야. 그 두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공교롭게도 이름이 둘 다 똑같아. 우리는 교회야. 이게 얼마나 핫한 이름인지 아시겠죠? 어디서 따온 거냐? 오늘 이 말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너네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네가 교회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를 말씀을 듣는 입장으로 돌려서 말하면 우리가 고백한다면 뭐가 되죠? 우리는 교회. 그렇죠.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건데 요거와 이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해서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까지 하면 전국에 수십 개가 넘게 나옵니다. 야, 기가 막히다. 저는 이 이름이 그래도 제법 교회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하는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야, 이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교회, 우리 교회까지는 괜찮은데 우리는을 집어넣는 건 박수 쳐줘야 돼. 진짜 이거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홈페이지 이름도 wearechurch.org야. 완전 부럽죠? 야, 나 진짜 교회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 이름 바꾸고 싶어. 그 정도로 참 좋은 이름이다. 독특한 이름을 가진 교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아마 교회가 품고 있는 이제 이상, 비전 이거를 이제 담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름 중에 아주 독특한 이름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이 개척하신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교회 이름인데 복음의 진리, 그 비밀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음의 정수를 알려주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비밀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 교회. 야, 아이디 교회, 패스워드 교회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는 같아요. 또 이런 위트가 있는 이름들도 있어요. 뭐 요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개척된 교회들이 이제 이런 이름들이 많은데 동네 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동네 교회 다녀요. 요거 다운. 예, 위트는 있다. 가까운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다니세요? 아니 그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 나오시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도 있어. 아 이거 위트가 참 있다. 또 지명으로 교회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명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이천이면 이천중앙교회 뭐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명 때문에 참 독특한 이름들이 있는데 양평에 왕창리라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왕창교회. 충주에 이거 정말 심각한데 충주에 야동리라고 있어요. 교회 이름이 야동교회입니다. 야구동영상 교회예요. 강화도에 가면 내가면이라고 있습니다. 내가교회. 그래서 내가면에 가면요 엄청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가게들이 하나, 내가 철물점, 내가 미용실, 내가 약국. 야, 기가 막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내가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는 교회가 성경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 내가 교회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교회야, 내가 성전이야.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복수형이 존재합니다. 너가 있고 우리도 너희가 있죠. 여기도 복수형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지 You are church라고 얘기 안 해요. 영어로는 You are church네. 그냥 영어 빼. 영어 나빠. 한국말 좋아. 너가 교회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교회라고 하면 맞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복수지 단수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화되고 개인이 기준이 되고 개인의 입장이 얘기되면 교회는 깨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화되면 힘을 잃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이죠.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신앙으로 생각하신다면 절반만 알고 계신 거야. 10계명은 1에서 4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뒤에 5에서 6계명은요 사랑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중요하다면 4계명으로 충분할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면. 그런데 신앙은 어디까지다? 10계명까지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건 사랑이라 말하지 않고 그냥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의 영역, 우리에 대한, 우리를 위한 것이지 나에 대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뭘 지향하냐? 우리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혼자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신앙이라 말하지 않고 자기 확신, 자기 고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가 경건 생활을,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바르게 하는 거, 나 하나가 묵상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신앙이라 생각하시면 아주 큰 부분을 놓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함께 읽어내는 거, 함께 지켜내고 함께 지켜주고 함께 여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담만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개인의 완전이 아니라 공동체적 완전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기에 관한 거죠. 그래서 진짜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된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변화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다 독특하게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갖습니다. 자기애가 있다는 거죠.
자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치유받은 사람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 상담하고 이러면서 아줌마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그래요. 발달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치료하면서 그 부모 상담을 하는데, 그 부모들과 상담할 때 상처받은 상태로 오는 거잖아요, 그 부모들이. 그랬을 때 그 아주머니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들이 있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게 점점 바뀌어가는데, 치유받기 전에 어떤 현상이냐, 자기 얘기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느끼고 내가 뭐가 힘들고 막 이렇게 자기 연민. 치유되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변화의 기대가 생기면 어떻게 돼? 우리가 인식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 우리가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가 보이게 하는 거죠.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사랑해야 할 우리라는 게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그 전에는 몰라.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그 전에는 얼마나 나만 보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얼마나 당신이 자기중심적인지 생각해봐 이런다고 절대로 우리는 내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걸 못 깨닫습니다. 우리를 인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제서야 내가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걸 방증하게 되는 거죠. 삭개오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삭개오는요, 당대의 가장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시죠? 민족의 혈세 가지고 민족들 다 뒤통수 쳐가지고 돈을 가졌던 자기중심성 테스트 기네스 기록 보유자 삭개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만난 그 하룻밤의 시간이 삭개오를 완전히 바꿔놨죠.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놓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고 포기합니다. 뭐예요? 우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하고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하고 바울, 하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인물인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하고 바울. 어떤 공통점이냐? 둘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던 살인자였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만 아는 사람들. 그런데 그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요, 심판하시려고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우리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바울의 로마서 보세요. 바울의 로마서 9장에 보면 제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해도 우리 민족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달라져요. 뭡니까? 변화의 결과가 다 같은 거예요. 우리를 위한 마음이 자라났다. 자, 그래서 결론. 그래서 복음이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공동체 정신이 살아나고 사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교회가 부흥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사회도 하나 되는 연대 의식이 있었고요, 뭔가 서로를 위한 우리를 향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힘을 잃고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사회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철저하게 개인화됩니다. 저는 참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다 전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공동체적이다. 이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거 편해요, 여러분. 나 하나 신경 쓰는 거 그것도 어려운 분들 있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는 건지까지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뭐를 얻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위안을 받는 거, 내가 어떤 느낌을 얻는 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요, 진짜 그거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신비로 초청하시는데요,
그게 오늘 이야기한 이겁니다. 놀랍게 우리 자신들에게 더 넓은 시각의 지평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요만큼 자기만한 세상을 보던 우리를 이만큼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 여러분,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기쁨이 더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절대로 좁은 눈으로 살면 안 돼.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 정신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돈 벌고 싶은 마음, 욕망으로도 다 하나 될 수 있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욕망으로도 하나 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우리로 하나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욕망으로 하나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단들이 꼭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욕망을 부추겨서 모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헌금하게 합니다. 형식은 비슷한 것 같지만 방향이 잘못돼서 교회가 될 수 없죠. 전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데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다. 이게 교회가 가질 꿈이다 라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아니 혹은 싸울 가능성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라고. 너희들 지금 왜 싸우는 거야? 왜 지금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야? 왜 서로 벽을 쌓고 있는 거야? 자기 생각만 해서 그래. 우리라고 하는 세계를 넓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봐.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지 않겠어? 라고 그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몇 사람이라도 이 마음으로 모여있고 하나 되어 있으면 서로를 향한, 서로를 위한 사랑으로 모여서 그 마음 주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거기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한테 이 마음이 있냐고, 서로를 향한, 서로를 위한 사랑이 있냐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너희가 그 교회라는 걸 잊었냐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바울은 그런 교회에게 하나 되어서 교회는 뭘 해야 하는지를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 되어서 뭐를 하는 곳입니까? 거룩을 일구는 곳. 그게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뭐 이런 3단 농법 같은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거룩을 지키는 곳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향한, 서로를 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룬 거고요. 그럼 그렇게 하나가 돼서 뭘 하는 거냐? 하나 돼서 예배만 하느냐? 하나 돼서 거룩을 지켜내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왜? 거룩이라는 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혼자서는 할 수 없던 일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거긴 거룩이 가능한 공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왜냐? 거룩의 의미를 알면 정확해집니다. 거룩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경건, 엄숙하고 진지한 경건한 모습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홀리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라고 하는 이건 어떤 뜻이냐? 하나님 수준의 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그냥 퍼펙트라고 얘기하겠지만 거룩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수준의 완전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한 사람의 이 마음과 생각이, 인생이 얼마나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라면 가능하다. 하나 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거룩을 이뤄내라. 그럼 그 거룩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곳이니까 너희도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일궈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압도적 아름다움입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 때 그 영광이라는 건 압도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수준의 그렇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걸 보이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 개인의 경건을 거룩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하던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우리가 나아가게 될 우리의 천국, 거기는 공동체적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천국 갈 때는 개인적으로 가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공동체를 통해서 나로 인해 공동체가 구원받는 게 그게 교회고 그게 완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성취되지. 이건 내가 한정 지을 수는 없어.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이건 한정 짓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분명하다 이겁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날 거라는 거. 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룩을 지켜낼 수 있다면, 일궈낼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될 거니까. 거룩을 지키는 건 그래서 공동체적입니다. 반대로 거룩을 해치는 건 항상 개인적입니다. 한 사람이 망가뜨리는 거고, 한 사람만 위한 기준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누구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17절에. 근데 여기 보면 더럽히면, 그리고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더럽히다, 멸하신다,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은 이 두 단어가요 같은 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헬라어로는 이게 푸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 상하게 하다, 더럽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 너가 이 거룩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상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예수 사랑으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라 그거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종교교회 부목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목사 선배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 아마 우리 성도들은 제가 하도 이거 해가지고 다 기억 다 하실 텐데 그래도 또 할게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영석아, 목사는 교회를 성장시킬 능력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철저히 은혜의 영역이야.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쟁취할 대상도 아니야. 하지만 목사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교회 망가뜨리는 거야. 이건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실 은혜에 목사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사실 꼭 기억하고 늘 겸손해야 돼. 이게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꼭 이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공동체적으로 거룩을 일구지만 개인이 깨뜨릴 수 있다는 거. 한 사람으로도 오염되는 거죠. 부디 내가 그 사람이지 않기를, 그리고 누구도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함께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듭니다. 여러분 1리터를 버렸을 때 물에다가 맑은 호수에다가 1리터를 버렸을 때 그걸 회복시키기 위한 물의 양, 자 어떤 게 더 많을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보세요. 1번 소주 1리터, 2번 짬뽕 1리터. 자 어느 쪽이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할까요? 다시 깨끗하게 희석하는데. 자 1번 소주, 참이슬 맞아요? 2번 짬뽕, 2번 네 5번이요? 2번이란 거 2번 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지? 야 1번입니다. 놀랍게도요, 이게 진짜 너무 깜짝 놀라운데 소주를 희석하는 데는요, 소주 1리터 희석하는데 55,500리터 필요하답니다. 물고기도 먹으면 안 돼, 진짜. 짬뽕, 기름 둥둥, 막 양념 완전 폭탄, 2,600리터면 충분하답니다. 엄청 차이 나죠? 자, 하나 더. 이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맥락을 대충. 자, 1번 기름 최악이잖아요. 자, 2번 우유. 야, 눈치들은, 야, 내가 이거 아까 그렇게 안 했으면 다 기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기름은 3만 리터고요. 우유는 37,500리터랍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유를 하수구에 버릴 때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데 기름을 부을 때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무엇도 부으시면 안 된다는 거. 우유는 어디에 붓는다? 목에 붓는다. 남기지 않는다. 다 마십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렸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도 동일할 것입니다. 어렵게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왜?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사단이 주는 마음에 넘어가면, 한 사람이 공동체 무너뜨리면 그것을 다시 세우는 시간은 더없이 많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모두가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대전제, 누구도 자기 자신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기만을 위한 마음에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 연민, 이기심에 허우적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교회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저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맞아, 우리는 그거 지켜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지키시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도 관심 갖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오늘 속회 때도 같이 얘기 나눴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 하링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만의 세상, 움벨트를 깨고 나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움벨트가 뭐냐 하면, 이 생물학자들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를 움벨트라고 부른대요. 자기가 구축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관련이 있거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내 이익이 채워지거나 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데요, 동물들은. 그래서 그거에 반응하는 요 반경을 움벨트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숲진드기인데요. 이 숲진드기는 놀랍게도요, 진짜 조그만 요만한 애들인데 나무에 붙어가지고 살아요. 그러다가 얘가 어느 정도 자기 생태 주기가 되면 번식을 위해서 온혈동물의 피를 먹어야 된대. 그런데 이 피를 그 조그만한 놈이 어디 가서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기다리는 거야. 온혈동물이 몇 년이나 기다리는지 아세요?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그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놈이 붙어가지고 언젠가 그 옆에 돼지가 스쳐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지. 17년 동안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뭐에만 반응해? 내 필요에만 반응하는 거야. 인간에게도 움벨트가 있다는 겁니다. 내 필요, 내 감정, 내 느낌에만 반응하는 움벨트. 그런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움벨트를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깨고 나오냐? 이게 관건 아닙니까? 이게 저는 신앙의 신비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움벨트를 깨고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자기를 깨고 나오게, 더 넓은 세상을 인식하게, 세상의 모습을 보고도 어찌할꼬 가슴 치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기쁨의 삶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을 일궈내는 자로 사는 거. 이걸 교회라 하고 성도라 하는 겁니다. 2023년 1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 신앙살이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일이 우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를 넓히는 기회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실현하는 무대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문화의 충돌이 있겠죠. 없을 리 없죠.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 우리가 교육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과 같을 리 없죠. 그래서 아마 연착륙은 어려울 겁니다. 그게 되겠어요? 아니, 저도 집사람하고 살면서 지금 우리 몇 년째 사나요? 네. 23년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2년 동안 충돌하다가 22년 만에 해결된 문제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2년 동안 해결해 가야 될,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22년의 연착륙이겠어요? 갈등이 있죠, 그 안에. 양보해야 할 일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새로운 도전, 신앙살이의 지평을 확장하는 기회를 얻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길 바랍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라는 영역이 확장되어야 하고, 사랑으로 하나 돼야 하고, 또 하나 돼서 거룩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서로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